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나는 그 산물을 내고 자체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기를 주리니 나는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벌써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너무나 심플하죠.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그 약속된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뒤에 레위기 26장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불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성경 전체에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약속하신 복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오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중에서 지금 이 율법의 약속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되는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이유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네게 속하였으니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예배 드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애굽 땅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이제 옮겨가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개인과 가족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공동체로, 나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큼 특별한 그러한 역사적 그러한 배경을 가진 민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제국들, 나라들, 너무나 크고 강대했던 나라들 지금 다 역사상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아수르 제국, 당시 고대 근동을 다스렸던 아수르 제국도 지금 온데간데 없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로니아 제국, 바벨론 제국,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하고 그 위대했던 제국들에서 멸망당해서 어디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이스라엘, 유대, 지금 다시 살아나서 그 나라를 다시 세웠고, 그냥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례로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바로 유태인에서 나왔답니다. 이스라엘 출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면 그 민족의 특별함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선택을 안 받아보셨어요? 그냥 나는 나 혼자 나의 마이웨이를 가고 계십니까? 예, 결혼이라고 얘기했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선택을 받은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선택했어. 내 아내가 내 남편 아예 선택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결혼은 나도 선택을 하지만 나의 배우자가 나를 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지금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그때 나를 선택했어? 제발 좀 다시 선택하지 말았어야지. 왜 선택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서로 선택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배우자 분이 계시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근데 부부끼리 안 하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프로 스포츠 팀에서 1년에 한 번씩 신인 선수를 뽑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드래프트라는 거죠. 신인 선수를 뽑아서 다음에 한 해를 이렇게 팀을 꾸려가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드래프트 하는 날에 대부분 많은 이제 뽑히고 싶은 나는 저 팀에 가서 이렇게 꼭 하고 싶어. 저 팀이든 상관없죠. 어느 팀에서든지 뽑혀서 꼭 운동을 계속 이제 프로 선수로서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팀 관계자가 딱 나와서 우리 팀은 어느 선수를 뽑겠습니다. 그러면 뽑힌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환호성을 부르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뽑힐 사람보다 뽑히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드래프트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선택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팀에도 가지 못하고 쓸쓸하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선택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지금 말한 팀에게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선택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 모든 선택받은 사람에게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선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아멘.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에 부르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기를 소망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하셔서 그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끝났어. 이제 괜찮아.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27장은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수많은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들이 쫙 나오고 이제 그것을 잘 종합하며 정리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 26장의 1절, 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내용이 지금 레위기 26장 1절 2절 레위기를 종합하면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규례를 정리한 그런 내용이에요. 수많은 계명을 정리했을 때에 이것으로 써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1절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에 맞게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자기 입맛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럴싸하게도 만들고 보기 좋게도 만들고 때로는 엄청나게 광대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서 그 우상의 능력이 큰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상의 규모가 커진다고 할지라도 그 우상은 여전히 사람이 만들어낼 것일 뿐입니다. 즉 다른 말로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을 섬긴다. 내가 만들어낸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을 섬기고 경배한다. 그것처럼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왜 섬기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바로 자기 자신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놓여지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게 되고 하나님인 것처럼 속게 되고 그것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널 선택했잖아. 내가 널 인도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게 이끌 거잖아. 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특별한 관계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킨다는 것은 시간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은 장소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 그 교제, 그 친밀함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한 곳에 자신을 놓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구별해 놓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냥 바쁘게 살다가 시간 나면 잠깐 성경 보고 또 막 바쁘게 살다가 또 시간 나면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혹시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의 시간을 떼어놓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 시간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참 복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직 저희 교회는 주일날만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참 가끔 주중에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장소가 없으니까 좀 너무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빨리 저희 교회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장소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기예요. 비록 주중에 어벨러블한 예배당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 기도 모임을 갔다가 한 형제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도방을 봤습니다. 기도방. 네. 누군지 다 아시니까 우리 지원 형제님. 네. 그 집에 이제 우리 같이 기도 모임 갔다가 기도방이 있대요. 그래서 대단한 방인 줄 열어봤더니 한 사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아니에요. 방이. 여러분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때 계단 밑에 있는 창고 있잖아요. 창고를 기도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와, 여기는 문을 자주 열어야겠다.
안 열면 이산화탄소에 질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조금해. 한 사람 딱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딱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공간을 보고 되게 감동이 됐어요. 얼마든지 요새 이 베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스페이스가 얼마나 부족해요. 다 조그만 집에서 사는데 거기다 이것저것 넣고 스토리지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을 보면서 자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구별했다는 거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계속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집이 아니라 밖에서 산책하시면서 걸어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며 이 큰 팡이 나의 기도 처소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공간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친밀하게 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구별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 빼앗기지 않고 그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곳에서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시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주님의 그 친밀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꼭 확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젓가락을 주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겠다고 이 레위기 26장에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지금 저희가 시간 공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의 복을 주시고 임재의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붙어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의 풍성함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가나안 땅 정착하기까지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거했지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여 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그들의 삶의 문화를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의 삶으로 바꾸게 됩니다. 떠돌아다니는 유목의 삶에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농경 문화를 처음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 농사의 그 문화, 농사의 기법을 어디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 모르니까 그 땅에서 이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의 농사의 기법,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이 농사의 기법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통해서 풍요함이 온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통해서 그들을 숭배하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 결합,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풍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의, 그들의 제사는 항상 성적인 타락함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것들에 노출되고 그러한 것들에 물들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룩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입니다. 비입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 지역이에요. 건기와 우기. 그래서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여름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5개월 동안 10월 중순까지는 비가 안 와요. 완전한 건기예요. 그런데 10월 중순부터 또 그 다음 달까지는 5월 달까지는 비가 또 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우기예요. 겨울에 이제 농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가 오는 우기라고 해도 다 같은 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어떤 신학자 교수님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겨울 우기 동안 내리는 비는 세 종류이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내리는 이른 비, 겨울 우기가 끝나는 마지막 기간에 내리는 늦은 비, 그리고 이 두 기간 사이에 내리는 겨울비이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겨울비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각각 전체 가물량의 15%에 불과한 반면 겨울비는 70%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양이 훨씬 적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비록 강수량은 미비하지만 그것이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과 중요성이 무척 크기 때문이다. 즉, 이 이른 비가 내려야만 여름 동안에 메말라 있던 땅이 적고 부드러워져서 파종이 가능하게 된다. 늦은 비는 겨울 우기 동안 자란 곡식을 더욱 충실하게 맺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비록 적은 양이긴 하지만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많은 양의 겨울비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이러한 분석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던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번 본문의 말씀에는 철따라 비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바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중요한 타이밍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정확한 타이밍에 공급해 주시는 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땅의 소산,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타이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 순간이 가장 최선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타이밍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아직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안타깝게 기도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타이밍에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소식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를 가져야 합니다. 그 구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실하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